요나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야 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악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땅끝 제일 먼 곳, 사람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 하나님도 혹시 찾지 못할 곳,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를 타러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세상의 끝은 다시스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까지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역상들이 가는데 그것을 요나가 생각해내고 그 배를 타고 이거 떠나가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명령은 내 생각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관심을 살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이 없는 그곳으로 가려고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날 출발하는가 알아보러 갔는데 바로 출발하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뱃삭을 치르고 그 다음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안녕,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평생 영원히 살아야 하는 좋은 운명입니다. 좋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생각들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는 입장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혼내시고 이런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의 역경과 환난의 고난 중심부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찾아서 혼내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쫓아가셨습니다. 어디서 요나를 붙잡아 내시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딱 만나시고 붙잡아 내십니다. 바람을 보내고 파도를 치우게 하니까 배가 전복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배를 진정시켜 보다가 진정시켜지지 아니하면
신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인지라 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정신이 태연하고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데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신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배 깊은 곳에 가서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 4장까지 안 왔어요. 1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이상한 사람으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면 같이 이리 뜨고 저리 떠야 되는데 한 사람만 조용히 얌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붙잡아다 냅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너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만 자기의 의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 위반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는데 요나만 놀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부터 이런 재앙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노함으로부터 이 바다가 잔잔해져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나를 던져서 바닷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 자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는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기를 아주 그냥 자기 목숨도 내팽개치면서 반항하는구나. 죽여라 하나님.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살려주세요 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죽이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바닷속에 제물로 던져져요. 바닷속에 들어간 요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 사람들은 이제 큰 물고기를 고래로만 보니까 이제 고래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절망을 상징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빠졌네. 이런 말은 요나에게서 나왔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2장 넘어가 보니까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은 땅끝, 음부, 죽으면 사람들이 가는 곳, 더 이상 사람과 연관이 없는 곳,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셔서 캄캄한 곳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마라톤 출발 지점에 100여 명의 각 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맨발로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선수인가? 어떻게 맨발로 42.195km를 뛸 수가 있을까?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대표 선수인데 운동 하나 없이 신발도 없이 뛰게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었어요. 우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한 나라 사람이 이상한 방법으로 마라톤을 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고 모두가 뛰어나갔습니다. 이 맨발의 선수도 맨발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여가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결승점에 모였습니다. 결승점은 로마 중심에 있는 콘스탄틴 황제를 기념해서 세워놓은 개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발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홀로 독주했습니다. 2등은 2km, 3km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때까지 세계 기록은 달리는 기관차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에밀 자토펙의 기록인데 이 세계 기록, 깨지지 아니하는 이 기록을 7분 50초나 마라톤에서 7분 50초를 당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7분 50초나 앞당기고 2시간 15분 16초 그 당시로는 깨지지 않았던 20분대의 벽 2시간 20분 손기정 선수가 2시간 30분대의 벽을 깨뜨리고 2시간 29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은 20분대의 벽을 깨뜨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맨발의 기관차라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베베 비킬라, 우리가 보통 아베베라고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4년이 또 흘렀습니다. 4년 뒤에는 1964년도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아베베는 또 출전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닷새를 남겨놓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최종 마무리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최국 일본은 에티오피아가 유일하게 금메달을 딸 종목이 마라톤인데 마라톤의 대표 선수 아베베가 맹장 수술이 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 하니 에티오피아의 국기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베베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서 세운 기록을 또 3분 5초나 갈아치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에서 2번 우승한 사람이 아베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베베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는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라고 여겨지는 이 아베베 비킬라,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뛰었다. 고통과 역경이 오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우리들이 갖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져도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갇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신앙 안에서 깨어져야 하는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편에 있는 원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 얘기를 하면은 아담은 하나밖에 없는 이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하와와 사이좋게 지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와의 잘못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까지 하와에게 덮어 씌우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 두 부부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고 결국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더 나아가서는 은근히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두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아시죠? 아담 혼자였습니다. 아직 하와가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네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저거는 따먹지 말아야 한다. 알았지? 저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너에게 생명도 있지만 죽음도 있는데 저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갈빗대를 빼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남자처럼 여인을 데리고 어디를 구경시켜 주겠어요? 서울 시내를 구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게 됩니다. 하와 여보 다 우리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저건 뭐예요? 뭔가 중앙에 이렇게 딱 보이는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나 혼자 가서도 안 돼.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 그런데 오늘 아담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 문제를 만나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자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만 그랬느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회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남편만 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데 아담은 사회 경험이 많고 부족 간의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내려가면서도 애굽에 가면 쌀도 있고 양식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아내 때문에 혹시 당하게 될 어려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붙잡아 놓고 여보, 우리가 애굽 사람들 만나면 부부라고 하지 말자. 부부라고 하면 여자를 뺏어가기 위해서 남자를 죽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온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단단히 새끼를 걸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드디어 애굽 사람들을 만났어요. 애굽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십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는데 애굽의 양식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존귀한 사람 같군요. 저 부인은 아름다운 부인인데 누구십니까?
우리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금 우리 애굽 왕께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면 되겠군요 하고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내 부인입니다. 내 마누라입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잡혀가는데, 붙들려 가는데, 남의 색시가 될 것 같은데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이웃 넘어서 내 형제, 친족, 친지, 그 다음에 아내, 배우자, 이 사랑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만나고 레위인도 만났지만 응급조치조차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달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장사꾼,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모습과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그 당시 복장이나 얼굴의 모양새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일본 사람이 누워있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시간과 재산을 내어놓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불가능한 면도 보고 인간의 가능한 면도 봐요.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기도 하고 인간에 대하여 희망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고 한편으로는 불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이 그를 지배함으로써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능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능성,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평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죄인이었다가 죄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다가 점점 지평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대인관계적 명령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조금 더 먼 이웃은 이웃 동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의 지평이 내 원수에게로까지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은 그런 지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원수도 하나님은 가서 회개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저 맞은편 백성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이었고 우리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려고 도망을 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억지로 가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태도는 반순종 반불복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기는 갔는데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자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이런 패턴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들을 지적하신다. 죄를 낱낱이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만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고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제 이런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나는 인정미가 없이 짧게 한마디로 심판만을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라지도 아니했습니다. 전하기는 했지만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놓고 나서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아가서 아들이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된다면 날마다 매일같이 첫째 아들한테 혹시 둘째로부터 소식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첫째 아들은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듯 가지고 나간 저 둘째 아들놈을 왜 아버지가 지금까지 미련을 가질 것이며 이 첫째 아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둘째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이지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돌아오게 되면 품꾼의 하나와 같이 고생을 막중하게 시켜야 된다. 그에게 돌아갈 분깃은 조금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요나가 생각하지 않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짧은 말로 전하고 아무리 부정확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책임을 감당하면 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웃나라를 핍박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식사하다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한 번은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있느냐? 이것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귀가 밝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게 사랑인데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성 밖으로 힘없이 나와가지고 저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데 박농쿨 하나가 오늘 보니까 쑥쑥 자라더니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넓게 펴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보내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다시 혼미해져가지고 괴로울 때 요나의 심술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또 화를 내는구나. 네가 내는 화가 합당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합당한 화인지 그 생각해 볼 일이고 그 다음에 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내가 아낀다고 하여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 이웃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날마다 환난을 당하느냐, 날마다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날마다 고난받는 소식만 들려온다. 매 맞은 소식만 들려오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서는 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소식만 들려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고생만 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너희들이 보기에 죽은 자 같으냐?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매맞고 고난당하고 굶주리니 우리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같이 보이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들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무릅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음이 좁아졌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제발 넓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마음이 좁아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속부터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 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도 보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성령이 없이 섬기려고 하는 척 해봐야 한두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을 좁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면하여 말하여도 나는 죽어도 절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손을 못 내밉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친구, 친척에게도 마음이 좁을 때가 너무나 많으니 성도들이여, 요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심령이 넓어지고 안목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